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잠시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이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 재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혹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걱정, 무언가를 성취하지 못할 것이라는 초조함이나 다른 사람의 좋은 평판을 잃을까 하는 염려, 또 나의 건강이나 자녀의 건강에 대한 두려움까지. 우리 삶에는 참으로 많은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콘텐츠를 공유해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처음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어로는 살롬입니다. 이 살롬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 삶의 모든 영역이 온전하고 조화로운 상태, 즉 완전한 안녕과 평안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에 불편함이나 질병이 없고 모든 기능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 모든 것이 통합되고 온전한 상태가 바로 살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살롬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평안하고 건강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문제는 스트레스의 근원이자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또 다른 시련이구나 하며 한숨 짓게 만드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꾸어 본다면 어떨까요? 그 문제를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연단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내 길에 허락하신 영적인 양식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놓인 거대한 장벽과 거인들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우리의 먹이라 즉 승리를 위한 양식으로 보았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눈앞에는 견고한 성 여리고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38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은 절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성벽은 하늘에 닿을 듯 높고 그곳 사람들은 거인이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에 온 백성이 낙담하고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저들의 방패는 떠나갔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입니다. 보십시오. 10명은 거대한 성벽과 적들의 큰 키에 압도되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직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한쪽은 자신들이 잡아먹힐 것이라 두려워했고 다른 한쪽은 오히려 그들을 양식으로 삼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린 딸 아이를 데리고 큰 놀이공원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가보는 거대한 놀이공원의 화려함과 굉음에 아이의 눈은 동그래졌고 처음 타본 놀이기구에 어지러웠는지 얼굴에는 두려움의 빛이 살짝 감돌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먼저 타볼게. 그리고는 아이가 탈만한 재미있고 안전한 놀이기구들을 먼저 경험해보고 이건 정말 재미있어. 혹은 이건 조금 무서우니 나중에 타자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아빠가 먼저 가서 길을 확인하고
안전을 확보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이런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혹시 등 뒤에서 원수가 공격해올까 두려우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앞에서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후방의 방패, 즉 후위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가장 위대한 증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 전에 살점이 찢기는 끔찍한 채찍질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래 문법적으로는 여러 대의 채찍 자국을 의미하는 복수형이 사용되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온몸에 가죽이 벗겨져 뼈가 보일 정도로 모진 매질을 당하셨기에 그 등의 상처는 더 이상 여러 개의 줄무늬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상처, 즉 단수형으로 표현되어야 마땅하다고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채찍질에 우리의 고혈압이 사라지고 또 다른 채찍질에 심장의 병이 떠나가고 그 모든 고통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 모든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은 죄를 지은 우리가 아니라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7 귀신이 들렸던 여인, 죄 많은 인생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처음에는 그분이 정원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이전까지 예수님은 항상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부활 후 처음으로 그분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그분의 아버지가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그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홍해를 가르신 기적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권능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삶에서 어려운 전투를 만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뇌일 수 있는 은혜의 5단어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거인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며칠 동안이나 하나님을 모욕하며 싸움을 걸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나섰습니다. 골리앗은 붉고 아름다운 용모의 소년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그때 다윗이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주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 이 싸움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따라 해보십시오.
이 싸움은 주님의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한 후 왕이 준 갑옷과 칼을 벗어던지고 평소 양을 치던 모습 그대로 물매와 돌멩이 5개만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이 싸움이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온전히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며 선포하십시오. 주님, 이 문제는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싸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의탁할 때 가장 기뻐하시며 우리보다 훨씬 크고 강한 팔로 일하십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골리앗의 이름의 뜻이 벗기다인 것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 너는 부족해, 너는 더러워,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라고 속삭이며 우리에게 입혀주신 위의 옷을 벗겨내려 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느끼게 만들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유다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은 손실이나 상처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조차도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시편 91편은 우리에게 놀라운 보호의 약속을 들려줍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모든 재앙이 당신을 결코 만지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사실은 당신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숨었습니다. 라합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당신들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당신들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당신들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38년 전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여리고 사람들이 무서워 메뚜기 같다고 느꼈지만 사실 그 시간 내내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쳐들어올까 하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를 두려워하는 대상을 오히려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혹시 그 병이 내게 옮겨올까 하는 영적인 속삭임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다가가기 훨씬 전부터 그 질병은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누구냐가 아니라 당신 안에 누가 계시느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죄와 질병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그것들 없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이는 매일, 매 순간 원수들이 하나씩 예수님의 발 아래 굴복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한 원수들이 점진적으로 그분의 통치 아래 놓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당신의 몸에 여전히 고통의 증상이 남아있고
삶의 도전들이 여전히 당신의 얼굴에 소리치고 있을지라도 하늘의 아버지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앉아 있어라. 쉬어라. 내가 너의 모든 원수들을 너의 발판으로 만들어줄 때까지 너는 내 안에서 평안히 거하라. 우리의 싸움은 힘써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의 보좌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하늘로부터 오는 살롬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